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런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곤 하죠. 그러면 저는 그런 뉴스나 소식들을 접할 때 저도 당사자가 아니지만서도 참 안타깝고요. 또 누군가에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싫어하는 것 당연하고 오히려 반감이 들곤 합니다. 그것은 마치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고 또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잖아요. 남자들 모이면 일단 나이가 몇 살이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이걸 먼저 따져야 대화가 된다고 하고요. 또 학교에 가면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회사에 가면 누가 선임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서를 확립해서 뭔가 위아래 관계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가운데 강압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런 인식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많이 있는 말이 위아래를 나타내는 말이 그렇게 많대요.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을 가면은 그냥 브라더, 시스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언니, 누나, 형, 막내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문화가 우리 삶에 가득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강요를 많이 받고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조직 문화에 들어가면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나 또 어떤 군대 조직이나 어떤 딱 체계가 있는 조직에 딱 들어가면 상명 위에서는 명령하고 아래서 하복 아래는 복종해야 하는 그런 문화를 딱 마주하면 강요받는 인식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것이 가장 세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저는 제 삶에서는 회사의 경험도 있지만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가장 세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요즘은 또 많이 선진화되었고 달라졌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많이 있죠. 어떤 것을 하라면 묻지 말고 그냥 하라라고 하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화와 직면했을 때
참 이해되지 않았고 저도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선임병에게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토로하니까 선임병이 저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말이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일 처리가 아주 잘 됩니다. 일사천리 딱딱 일 처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또 그런 것에 일리가 있는 근거가 또 있지요. 어떤 근거예요? 너보다 더 오래 경험하고 너보다 더 오래 생각했던 그 상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너보다 더 이해가 많을 것이고 더 멀리 보고 멀리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생각할 것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임병은 그 명령대로 하라는 대로 행동이 빠릿빠릿해지고 시키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해되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왜 이걸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 행동 중에 살펴보면 보이는 곳에서는 뭔가 하라고 하는 그 감시자가 있는 곳에서는 빠릿빠릿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생각이 바뀌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쉬우실 것 같으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행동이 바뀌는 게 훨씬 쉽습니다. 행동은요, 뭔가 고위에 있는 사람이 강압하고 세게 프레셔를 주고 명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협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행동 바로 바뀌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 의식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강요와 압박이 사라지면, 감시자가 없어지면 행동은 다시 예전과 똑같이 돌아오는 것, 또 다시 바뀌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지으시고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이 마음을 잘 알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강압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게 뭔지 아세요? 인간하고 하나님이 대화가 통합니다. 대화가. 때로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거절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대화가 통한다는 거, 이거 정말로 멋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억압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따라라 라고 안 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피조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설득하시고 프레젠테이션 하셔서 설명하시며 권면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좋고 정말로 멋지고 정말로 고상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4장을 보았습니다. 이 4장까지 딱 읽었는데 이 서신서의 순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방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먼저 딱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짜고짜 인간이 행할 바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먼저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죄인 되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잘 믿어서 성도 된 줄로 알고 또 내가 계획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낸 줄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도 없었고 구원받으려고 스스로 계획한 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뭔가 공적을 세운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였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어서 성도가 된 거잖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신뢰하는가,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기독교는 말한다고 했죠. 내가 뭘 믿는가,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 그 인간의 행동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바를 어떻게 설명해요? 믿음 이러면 그 믿음 자체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는 대상, 믿는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표현이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게 신뢰해요, 다른 모든 표현으로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도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내용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행동, 그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한 거 뭐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했던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대로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루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크고 놀랍고 풍성한 깊이를 너희들은 생각하라, 너희들은 알아보라, 너희들은 맛보아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수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시면 순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너희의 조건과 뭔가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받은 존재야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제 내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은혜의 주심이 있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부터 그 1장에서 3장의 베이스를 가지고 4장부터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하는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권면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가 정말로 멋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딱 인간 위에 군림하시면서, 야, 내가 왔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너희들 구원 스스로 이루어내라. 야, 십자가 니네 하나씩 다 깎아가지고 니네가 네 죄를 가지고 겪어내고 이뤄내고 구원을 해내라. 다시 살아남을 너희가 행동해서 이뤄내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 하는 거 봐서 그 일을 행해 줄게. 그런 거 봐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 내려 줄게 라고 했으면 인간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여 그 일하심의 결과와 혜택을 충분히 주시고 그렇게 변화된 존재, 할 수 있는 존재된 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권면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고 가면 참 재미있고 멋집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지금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갇혀 있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외형적으로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장소와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정말로 참 멋지고 멋있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육신적으로 풀려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멋진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멋져요. 인격적이고요, 강압적이지 않고요, 기독교는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에게 강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그 더 고상하고 멋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지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입니다. 여러분이 이 권면에 응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생각이 좀 필요해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뭐예요? 권면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하심이 이렇게 멋지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도 그러므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애써서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들어야 돼. 자비한 게 어딨어? 너희는 그냥 따라, 그냥 하라면 해.
왜? 내가 이거를 너희에게 줬잖아. 그러니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한 게 있잖아요. 뭔가 수고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속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색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탁 속에서 올라오는 거, 생색. 뭔가 곤조, 아직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뭔가 교만, 이런 마음이 인간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 주셨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풍성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나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수고한 거 너희들 좀 알아줘야 되지 않니? 야, 이런 거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셔서, 죄와 다르시고 인생과 다르셔서 멋진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한원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나 강압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충분히 설명하고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성도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것, 권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권면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야, 네가 잘해라,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힘을 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되어 있어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신 자가 있는 거고요, 부르심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부르신 그 분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 부름받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이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가능해지는 그런 순서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도에게만,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권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성도가 이제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권면이래요. 여러분, 제가 2절에서 3절까지 딱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데, 이거 딱 들으시면서 아, 이거 정말로 쉽다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려운 건데 하고 느껴지셨습니까? 겸손하시고요, 온유로 하시고요, 오래 참으시고요,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부담이 되시면 다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보시면 아주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는 권면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어렵고, 행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용이 없는 외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성도잖아요. 오직 성도에게만 가능한 권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기억하면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부담되실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면요, 이거 못해요. 왜냐? 자랑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 이런 종교 행위를 했고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노력과 수고, 애씀 이렇게 많다라고 온유가 아니라 교만이 나오지요. 그럼 자랑이 생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내용을 알면 뭐예요? 자랑 불가능입니다. 자랑 불가능이 되면 그거 자체가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행하셨고 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가 이런 성도야 라고 자랑할 수 없는 자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고백한다니요. 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몸소 행하셨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에게 몸소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살아가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3절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로 가면 정말 신앙생활이 부담 없고요, 평안하고요, 기쁜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어때요? 불리하고요, 교만하고요, 배타적이고요, 끔 나누기를 하고요, 한 자와 안 한 자를 구별해 버리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됨으로 교회로 모으시고 인간 상호 간의 화합과 평안을 이끄셨음을 예수님의 겸손과 용납하심으로 이미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연합과 화합, 일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에게 권면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해 가는 거, 지켜가는 거,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평안이고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을 굳이 창의적으로, 굳이 다시 억지로 분리해내지 않는 것, 분열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가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독특하게 죄인의 마음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분열시킵니까? 다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떤 일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뭔가 자랑할 일이 있어. 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지요. 그런데 어떻게 싸움이 나며, 어떻게 분열이 생기며, 어떻게 끔 나누기가 되며, 어떻게 배타적이 됩니까? 그게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와, 그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교회 이루다, 와, 이런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구나, 그걸 계속해서 알아간다고 하면 이미 힘써 지키고 계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 가운데 교만, 자랑, 비교, 우열을 굳이 가리지 않으면 이미 연합과 일치가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모든 내용, 모든 겸손과 온유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3절 하나됨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로 멋집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자랑 불가능, 혹 연약한 성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모든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면 해결되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인해서 하나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 부담, 어려운 사명, 무거운 어떤 힘든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으니 성도는 이미 하나된 것이고 하나됨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됨을 유지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그 깊이와 너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온다 생각이 드시면 내가 온유해야지, 열정을 가져야지, 뭔가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라고 다시 결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나됨이 나로 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 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과 온유로 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 성육신 어림도 없고요,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시고 지금도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또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용납해 주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귀한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한 가지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정죄가 되고 제가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신학교를 자퇴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재입학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와, 내가 자랑할 수가 없구나, 은혜구나. 다른 연약한 자들을 볼 때도 아직 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되었다면 아직 할 수 없음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과거, 나도 그랬던 때가 있음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심을 아니까 그러한 용납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혹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들까봐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몸이 하나요, 우리는 한 몸이다.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로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에 하나됨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 근거를 인간이 창의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를 나눌 근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화평을 깰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끔 나누기 할 수 없고 서로 누가 우열을 겨룰 수 없고 뭔가 배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됨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행한다면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서 그것이 맞구나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게 되는 겁니다. 그 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예요. 누구는 우등하고 누구는 열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이거는 정말 귀한 조직이고 이거는 정말 열등하고 이건 필요 없어도 되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몸 안에서 하나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만 각 지체가 역할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요. 그 내용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성경이,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분량대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은 은혜의 분량 얘기하니까 분량이 크고 어떤 사람은 분량이 조금 작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4절, 5절, 6절에서 이어나온 문맥과 어색합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야기했고요, 몸이 하나고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소망도 하나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은혜는 같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줄 거야. 그 은혜의 분량이 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차별을 만들어내실까요? 그러면 번역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트론입니다. 메트론. 그래서 분량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런데 그 메트론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measure이라는 말인데 그게 도량형, 미터법 이런 얘기예요. 측정 기준, 척도, 단위, 기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척도, 하나님의 측량법, 하나님의 미터법, 하나님의 기준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척도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누구는 엄청 주고 누구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분량을 적게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다른 말로 뭐예요? 기프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분량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 번역본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새 번역에는 그러나 라고 붙여가지고 마치 은혜를 달리 주시는 것처럼 좀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선물의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근거, 그 척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8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올리셨다가 내리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분이 예수님을 말하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어떤 승전가이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주님이 강림하신 것, 내려오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 올리신 것,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이 뒷구절에 나오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아서 된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성도됨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고 그 근거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면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면 오늘 권면 여러분에게 드렸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거 힘써 지키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 권면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것, 그거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그 권면을 받는, 그 권면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좋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 하신대요. 그래서 그 권면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은 매주 또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감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화평 가운데 하나됨을 누려가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실 거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을 내어놓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기쁨의 삶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